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말로 아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또한 경험하는 귀하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앞에 그 내용을 받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웠다. 자, 밥그릇을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없애면 그 밥그릇이 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근데 그것을 비웠다라는 건 그 영광을 자기에게서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이유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신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종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종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시려고 자기의 모습을 비워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여기에서도 복종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복종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복종하신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육신적인 생각,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엊그저께 추어탕을 싫어하셨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셔도 최애 식품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만은 포기 못해 하는 그런 음식, 또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때문에 포기해야 되냐? 포기한다라는 말은 내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그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또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모습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 기도의 자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가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먹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러나 이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옛날에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요. 조금씩 더 맛있는 게 생기고 더 편리한 것이 생기고 더 재미있는 것이 생기니까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사님,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아니면 우리 그 세탁기 변천사를 좀 아시죠? 우리 여러분, 세탁기 옛날에는 수동 세탁기였어요. 수동 세탁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도랑에 가서 돌 하나 얹어놓고 방망이로 때려가면서 빨래 빨았어요. 그때 누가 좀 세탁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수동으로 세탁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은 좀 자동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자동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탁 따로 되고 탈수 따로 되는. 그럼 이게 또 한 통에 이렇게 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일체형 통돌이 세탁기가 나왔어요. 세탁도 되고 그 안에서 탈수도 되니까 엄청나게 편하구만. 근데 그 안에서 건조도 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먼지도 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빨래가 이제 건조가 되니까 빨래를 개는 기계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빨래를 개면 또 어떻게 할까요? 빨래를 개서 좀 정리해주는 놈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참 맛있는 것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지구상에.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먹어보고 내일은 저것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오늘은 이것 먹고 내일은 저것 먹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좀 먹어보자. 그리고 맛집을 찾아 맛집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이 욕심을 다가오고 나에게 부르시네. 내가 닿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줘 연못에 롯데카드가 정신없이.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영광을 버린 거였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영혼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로 입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4장에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우리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그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닌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을 비워서 먹지 말란 얘기 아니고 입지 말란 얘기 아니고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 이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에 그것이 먹는 것도 일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일이 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여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각자의 성격이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본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이 육신의 소욕을 비워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질 수 없어 하는 그런 나만의 것 없으신가요? 생각을 안 해봤나? 근데 분명히 건드리면 나와. 지금은 내가 그래도 내가 용납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내가 양보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에 식구가 한 서너 되면 TV 채널 가지고도 싸우죠. 그리고 음식의 맛을 가지고도 각자의 입맛이 다 달라서 자기의 입맛을 강하게 어필하고 추구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도요, 애들이 5인데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아이들의 입맛이 다 달라요. 뭐 두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이, 두부를 넣지 말라는 아이, 뭐 또 좀 짠 게 좋다는 아이, 좀 간간한, 좀 짜지 않은 게 좋다는 아이, 뭐 또 뭐 호박이 들어가야 좋다는 아이, 뭐 또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요, 수십 가지의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하고 먹는 아이를 엄마는 아마 제일 예뻐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싫어. 누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들 좋아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버리고 그것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힘들 텐데, 이거 고통스러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십자가를 놓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 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나와 반대된다 하여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지요. 그러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된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고민을 다 가지고, 자기의 염려를 다 가지고, 자기의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메대와 바사와 그 큰 왕국들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살면서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너희를 다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다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이젠 끝이야, 그리고 절망했던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남아있던 자들 같아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근심 한가득, 걱정 한가득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언이나 한번 해봐. 오늘 우리 이 다른 어떤 이 종교로 말하면 점이나 한번 쳐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회복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이나 좀 해봐. 걱정 한가득, 염려 한가득, 불신을 한가득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그렇게 범죄한 그 죄의 숫자만큼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내릴 거야. 염려한 거, 걱정한 거, 두려워한 거 뭐 전부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그 숫자만큼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실망하고 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내 생각에 맞는 것보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질 거예요. 100% 만족하고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진짜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닮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의 그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다 비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이루는 것이 그 기본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광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나도 닮아가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외에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각자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다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기가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영광을 비워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복종하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복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내 이 육신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것이 좋네 이것이 나쁘네, 이것이 잘됐네 이것이 잘못됐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이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질까 두려워하고 또 떨림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내 이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리고 내 이 육신이 느끼는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옳다 옳지 않다가 내게서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가 나랑 맞지 않아. 교회의 어떤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건건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디 가고, 내 자존심만 높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면 옮겨. 목사님이 싫어서 옮기고, 교회가 싫어서 옮기고, 교회에 어떤 보기 싫은 어떤 작자가 보기 싫어서 옮기고, 교회에 뭐가 안 맞아서 옮기고, 내 성격과 안 맞아서 옮기고, 뭐 어째서 옮기고, 그게 싫어서 옮기는 사람들은 계속 옮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니는 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송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옮기는 건 나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뭐가 싫고 안 맞아서 옮기는 거 하나님 과연 기쁘게 보실까? 물론 각자가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나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버리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신다고? 하나님이 사신다고. 진짜 사세요? 두렵고 떨리면 그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안에 존재하시니. 근데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그 존재는 이만하지도 않아. 집사님 보세요. 그분의 존재가 요만하지도 않아. 두렵고 안 떨리면.
그래서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자존심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요.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며.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드러나요? 얼마나 내가 많이 드러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잘나서 봉사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혹은 반대로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그 배경은 오늘 우리 안에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야 기도 많이 해야지, 야 성경 많이 봐야지, 야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건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진짜로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진짜 그냥 여기에 의자에 먼지 하나 닦아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주세요? 아, 이 새끼 먹여 살리기 참 힘드네. 그러세요? 아니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맛있게 먹을까? 걔가 맛있게 먹을 궁리만 하면서 그 요리하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 밥 한 끼 해줄 때의 마음은 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성을 듬뿍 담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저 사모도 음식 솜씨가 달라지더라고요. 안 보네. 음식 솜씨가 달라지더라고. 지금은 그 음식이 아니면 저를 거의 만족시킬 만한 음식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든 누가 해주든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진짜로 가장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가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그 삶이 밥을 먹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행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메마른 땅에서 정말로 뒹굴르고 터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진짜 살 소망 없는 그가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도요, 교회도 물질 바라봅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길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삶은 원망과 시비의 분위기를 평안과 기쁨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애가 요즘에 책에 빠져가지고요, 책을 그렇게 봐요. 책 보는 게 좋죠. 네, 나쁜 책 말고, 저희 집에 뭐 나쁜 책이 없으니까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며칠 전에 또 가서 또 하나는 사왔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소리가 안 들려. 엄마 아빠의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책에만 빠져있어. 자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밥 먹는데 신경이 없고 책만 보고 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도 학교 안 가고 책만 보고 있어요. 잠자야 되는데 잠은 안 자고 책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위한 책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책을 보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해요, 삐져요. 오늘 아침에 학교 갈 책가방을 챙기라. 책가방 다 챙겼대요. 근데 보니까 다 안 챙겼거든.
그래서 엄마가 챙기라 그러는데 지금은 책 볼 때가 아니니까 학교 갈 준비해 라는 말에 삐진 거예요. 자,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이 납득이 가요, 안 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시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즐겨하지 않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내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떨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져도 듣기 싫어. 듣기 싫어라고 딱 귀를 닫아버려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났던 건 그것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판단해요. 예배를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판단해요. 교회에서 주를 위해 하는 일을 언제부턴가 이게 내 뜻과 맞는 일인가 맞지 않는 일인가, 나와 맞는 일인가 맞지 않는 일인가, 내 기분에 충족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가 언제부턴가 판단해요.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는 지금 원망할 때도 아니고 시비할 때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히 사는 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야, 책은 네가 보고 싶은 그 책은 여가 시간에 보는 것이지, 너만의 시간이 있을 때 보는 것이지, 네가 할 일을 놔두고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영적인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있는데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로 그래도 주의 일을 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걸 까분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좀 다른 말로 깝죽된다라고 그러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제 설교에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실 텐데 한 번 좀 하나님 앞에서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기의 영광의 본체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 하였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이 육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 이 육신의 원망과 시비로 덮여졌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그 구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신앙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